목사님이 노래하는 게 좀 덜 떨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호중 집사님의 아내이고 선율이 엄마이고 찬양팀을 섬기고 있는 노래하는 윤아름이라고 합니다. 청년부 때 잘생겼다는 말을 많이 듣기도 했어요. 예쁘다는 소리보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떨리고 나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삶을 살지도 않았었고 또 놀랄만한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일은 없어요. 굉장히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모태신앙을 가진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제가 간증을 하려고 저희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너무 평범해서 늘 제 옆에 계셨던 주님을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소소하게 받은 은혜가 결코 소소하지 않고 작지 않고 그것이 얼마나 커다란 것이었는지 간증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알게 되었습니다. 간증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저는 말하는 것에 되게 재주가 없는 사람이라서 걱정이 많이 됐는데 준비하면서 제가 잊고 있었던 은혜의 경험을 좀 다시 깨닫게 해주셨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원래는 제가 전주에 와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조금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들어서 여기에는 적혀있지 않은 저의 10대, 20대에 짧게 얘기를 드리면 저의 10대에는 굉장히 평범한 학교 생활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10대 때 저는 스승의 날이라는 것을 한 번도 챙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승의 날에 선생님 감사합니다. 뭐 동창생들과 모여서 이제 감사한 선생님들 이렇게 찾아가서 뵙거나 뭐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좀 선생님 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복이 되게 없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는 굉장히 사설이 심한 벌써 올라오는데 차별이 심한 선생님을 만났었는데 이제 저랑 친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잘 살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1등에서 5등까지 쭉 하던 그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는 공부를 잘하는 편도 아니었고 또 그렇다고 뭐 이렇게 말썽을 피우는 학생도 아니었고 그냥 조용히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선생님이 하루는 이제 그 친구들과 같이 있는데 친구들한테 너희는 어떻게 아름이랑 친하게 지내니? 그리고 저한테 너는 어떻게 얘네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있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그때는 뭐 울거나 막 이렇게 크게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생각나는 거 보면 좀 어린 나이에 상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선생님은 이제 그런 분들이 계셨었고, 중학교 때는 저희 엄마가 다른 지역에 있는 미션 스쿨을 보내고 싶어 하셔서 저 혼자 다른 지역에 있는 중학교를 가게 됐어요. 원래 중학교는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같이 쭉 올라오잖아요. 근데 저는 혼자 떨어져서 학교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또 1학년 때는 좀 적응하는 기간, 그래서 조금 통학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거기 친구들과는 좀 많이 좀 동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조금 적응하면서 외롭게 좀 1년을 보내고, 2학년이 되면서 좀 다행히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즐겁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은 제가 뭐 이렇게 특별히 잘못한 게 없었는데 이렇게 조용히 지내는 걸 보다가 이제 친구들이랑 떠드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뒤에서 이렇게 호박씨를 아니 뭐 이렇게 좀 앞에서는 이렇게 조용한 척하고 뒤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뭐 지내니 하면서 조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괜히 좀 미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불행하게도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3학년 때까지 2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교 생활을 보냈고, 고등학교 때는 특별히 상처받은 것은 없었는데, 또 그렇다고 선생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했어요. 그냥 관심이 없으셨고,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나 조금 대학을 빨리 잘 보낼 수 있는 학생들을 조금 많이 케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초, 중, 고 때는 그런 선생님에 대한 좀 상처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랬기 때문에 제가 주일에 더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교회 나가서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한테 사랑을 더 못 받았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지만 그렇게 저를 채워주셨고,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 더 적응을 잘 할 수 있었고, 교회 생활을 조금 더 잘 시작할 수 있는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20대 때도 한 번에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다시금 이제 돌아오게 해주셔서 20대 중반 이후로는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임원 리더 생활, 그리고 뭐 찬양팀, 봉사 쭉 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대의 마지막을 교회에서 임리더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저희 빛가소금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이제 마지막 천년 사역을 함께 했었고, 사모님과는 결혼 전까지 이후 이제 찬양팀에서 함께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그 목사님 특유의 유머와 또 재치와 또 지적인 리더십 이거 수식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목사님이 짧게 1년 청년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 굉장히 부흥도 많이 됐었고, 많은 청년들이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저도 한 명이었고, 근데 그때도 여전히 많이 바쁘셔서 이제 특별히 많이 교제할 시간은 많이 없었으나 늘 이제 설교를 듣고 싶은 목사님, 그리고 만나고 싶은 목사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좋아하는 분들 중에
중에가 아니라 제일 좋아하는 분들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저도 CC였어요. 철치 커플. 남편을 교회에서 만났는데 남편이랑 저는 중학교 때부터 같은 교회, 같은 동네에서 쭉 같이 자란 누나 동생 사이였고 그 동생 친구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좀 만나게 돼서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한동나에서 그렇게 오래 살고 그랬는데 이제 만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좀 멀리 떨어뜨려 주시더라고요. 전주로 일이 별론이 나면서 전주로 가게 되고 그러더니 이제 전주에 같이 가자고 그래서 2016년도에 결혼을 하고 전주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 때 이제 학교가 천안에 있어서 천안에서 자취했을 때 말고는 독립은커녕 다른 지역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 없는 다른 지방에서 살아보고 싶은 로망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주 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이제 설렜고 즐거웠고 모든 게 다 재밌었어요. 여행자 모드로 여기저기 가보면서 이제 전주를 마음껏 만끽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전주에 내려온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내가 이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고 생각했고 결혼 전까지 신앙생활로 인해서 내가 많이 성숙됐나 보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보구나 하고 좀 교만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온 것은 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유리가 태어나고 홀로 육아를 하면서 전주가 정말 낯선 곳이고 또 남편이 많이 도와줬지만 아는 사람 없이 혼자 육아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외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육아가 더 힘들다고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것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이후로 교회를 한 번도 옮겨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전주에 와서 제대로 된 교회를 찾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리고 제가 음악을 전공해서 쭉 음악 생활을 했었었는데 음악에 대한 미련 없이 이제 전주에 내려오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내려와서 음악 생활을 못 하게 되니까 굉장히 우울해지더라고요. 또 SNS 보면서 서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 보면 또 그게 많이 부럽기도 하고 또 갑자기 그런 거 보면 제 자신이 초라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위에서 지냈던 저의 모든 것들이 그리워질수록 전주가 미워지고 싫어졌습니다. 전주랑 남편은 저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싫어지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하나씩 채워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을 들게 하셨어요. 제가 전주에 내려온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내려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내가 남편과 결혼해서 전주에 오게 된 것은 나의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택한 것에 책임이 있다고 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제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책임이 있고 그래도 견뎌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좀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좀
쓸데없는 것에 좀 마음을 쏟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지금 당장 여기서 제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교회를 이제 찾으면서 가는 둥 마는 둥 쉬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몸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제 몸과 이런 생활들은 굉장히 많이 편해졌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좀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저 처음에 교회를 알아보러 다닐 때 전주에 있는 큰 교회들은 다 다녀봤던 것 같아요. 근데 갈 때마다 마음에 이제 오는 그런 설교와 말씀은 이렇게 없었던 것 같고, 왜 그렇게 소리치시는 분들이 많은지 그냥 너무 이렇게 귀가 아프다라는 생각만 하면서 좀 매주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도 사모님께서 미담교회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의도치 않게 그곳만 빼고 다 돌아다녔었거든요. 정말. 근데 이제 마지막에 미담교회 바로 앞에 있는 동부교회를 제가 등록을 하게 됐어요. 미담교회 가보지도 않고. 등록하면서 딱 보니까 그 미담교회 봤는데 설마 사모님이 얘기해 주신 곳이 저곳인가 하면서 그 교회가 너무 어두워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고 좀 비어있는 교회인 줄 알았어요. 교회가. 할머니 저기 그래서 어디 있어? 동부교회 이제 동부교회에 등록을 하게 된 게 조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동부교회도 이렇게 막 마음에 쏙 들지는 않았는데 이제 남편이랑 친한 학교 선생님들이 거기 이제 다닌다고 하셔서 거기 같이 다니기 위해서 그냥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도 이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죠. 동부교회 그러면 다 먹으면 네, 찾았어요. 동부교회를 2달 정도 다니면서 이제 선율이 유아 세례도 받았고 선물도 많이 받고 하면서 그 다음 주에 이제 미담교회로 옮기게 되었어요. 많이 받았는데 급하게 네, 목사님이 또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바로 옮겼던 기억이. 근데 이제 목사님이 전주에 내려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진짜 소름이 돋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냥 다른 목사님도 아니고 김영준 목사님이 오신다고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제가 한참 그 신앙의 갈급함을 느끼고 막 어려워하고 있을 때 진짜 이렇게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김영준 목사님 내려오시면 참 좋겠다. 그냥 진짜 스치듯이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냥 얘기하면서. 근데 내려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그냥 스치는 기도도 들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담교회로 이제 옮기게 되고 목사님이 오신 것은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지만 미담교회로 옮기고 나서도 제 마음이 그렇게 막 좋아지지는 않았어요. 미담에 나쁜 기운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제 처음부터 조금 많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안 그래도 주중에 이제 혼자 육아하느라 굉장히 외로운데 교회 가서도 좀 많이 외로워서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교제하기 원하시고 또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 안에 이제 속하여지는 것이. 그래서 남편이 미담에서 이제 교회 카페를 봉사를 했었었는데 그때 말은 안 했지만 이제 그 봉사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그래서 그러면서 매주 이제 교회 가는 것조차 마음이 너무 피곤해지고 많이 힘들어서 많이 빠지게 되고 또 친정에 이제 한 번씩 가면 몇 주씩 안 내려오기도 하고 그렇게 미담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때 제가 청년부 생활을 하면서 몰랐던 그 새신자의 마음을 처음 알았어요. 저는 교회를 한 번도 옮긴 적이 없기 때문에 새신자 입장이 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와서 이제 새신자 입장을 겪고 경험하고 보니까 이제 미안한 사람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마음을 또 이제야 알게 해주셔서 또 감사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이 힘들 때 울면서 사모님과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사모님과 이제 전화를 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되게 많이 느꼈는데 사모님과 목사님이 한두 마디 해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남았고 또 위로가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장 힘들 때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오셨고 꼭 일부러 보내주시는 것만 같아서 감사했고 그때 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한다. 나도 사랑한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 와서 좀 하나님을 되게 현실적으로 제 옆에 있는 분처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결혼 전에 이제 신앙생활을 쭉 했지만 그때는 제가 생각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냥 여기 위에 계신 분.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구원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러면 만날 수 있는 분.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셨지만 그렇게 많이 가깝게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와서 아무것도 없이 저 혼자 있게 되니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담교회에서 목사님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기시고 많이 힘들어하실 때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근데 저는 걱정이 안 됐어요. 사모님께도 걱정이 안 된다고 다 잘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예람들 교회로 하나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시고 개척 교회니까 당연히 힘든 것도 많이 있고 해야 될 것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은 알고 있었는데 저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냥 빨리 마음 편한 곳에서 제대로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었고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셨을 때 굉장히 혼자 기뻐했던 기억이 힘들어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님 이제 나오시고 당연하게 목사님 교회에 쉽게 이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사단은 어떻게든 방해를 하더라고요. 네, 개척교회 가겠다고 했을 때 가장 가까운 이제 저의 가족들이 개척교회 가면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걱정된 소리와 또 너가 목사님과 사모님의 친분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것 때문에 가는 거라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걱정으로 반대를 많이 하셨었는데 저는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큰 교회 가서 조용히 예배 드리고 선율이도 잘 구성된 친구들 많은 영화부 가서 예배 드리고 하면 좋을 수도 있겠죠. 뭔가 마음이 또 편하고. 그런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해왔던 신앙생활은 편하지 않을 때 은혜를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니는 신앙생활은 저에게 의미가 없었고 또 저에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신앙관을 이해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고 또 제 영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되게 별일 아닌 것처럼 기도를 또 들어주셔서 교회를 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2019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평화동에 있을 때는 예배를 못 드렸지만 이제 사가지고 와서 첫 예배 은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 처음에는 남편이 네. 남편이 현율이랑 저는 여기 가라, 자기는 다른 교회 이제 갔다가 오겠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다른 교회 간 적 없고 저희 이제 세 식구 같이 나오고 있고 또 첫 예배 때 오늘 너무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저희 감동받았다고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되게 감사하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시아버지도 조금 반대를 막 하셨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저번에 이제 점심 손님도 어머니 아버지 해주시고 이제 전주에 내려오셔서 원래 지금 아버님이 교회를 안 다니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처음 오신 거예요, 어머니랑. 그래서
또 오셔서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놀라웠고 또 감사했습니다. 진짜 제가 걱정했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셨어요. 신앙적인 부분들, 그리고 음악하는 부분들도 제가 되게 마음이 어려워하고 있을 때 선율이 낳기 전까지 막달까지 계속 이제 노래를 하면서 일을 하고 또 쉬는가 싶더니 이렇게 찬양인도까지 맡겨주셔가지고 지금 매주 찬양 준비를 하는 게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서 조금 많이 훈련을 시켜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 하나 없었는데 제가 운동을 1년 전부터 운동을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면서 그 동네 아주머니들 근데 아주머니들이랑 또 친해져서 이제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또 사이를 만들어주시고 또 교회 왔던 이제 좋은 언니들 또 집사님들 아이고 네, 만나게 해주셔서 그 모든 부분들을 다 채워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셨고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고 지금까지 조금 많이 이렇게 다졌다고 생각이 들면 앞으로는 조금 더 다져야 되겠지만 그것들을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고 처음에는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많이 도와드려야겠다. 저도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또 네, 그 하나님의 그 연결 관계 그 모든 상황들이 많이 네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까지이고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신지 너무나 궁금하고 또 그 은혜들을 함께 받고 싶고 또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